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곧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의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시기와 증오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증오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탁을 했고,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의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일생 슬픔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삶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산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의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고, 모든 그 집의 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예비적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속에 요셉이 감옥을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은 전 세계적 기근이었으며 야곱의 가족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아들들에게 명하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는 아주 가장의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양식을 사오라. 어찌 가만히 있느냐. 아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의 가족 전부를 애굽으로 와서 살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 때문에 자신이 또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푸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고 오늘 43장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기근 속에 야곱이 결국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행위가 현재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해지자 르우벤이 큰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은 큰아들이었죠. 장남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에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삼아달라. 꼭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르우벤의 제안을, 그 장남의 제안을 야곱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을까? 우리는 르우벤이 이 일이 있기 앞서 그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라는 서모였죠. 곧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 이건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해결해보자 라고 나섰지만 그의 말은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장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인 레위가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레위는 침묵을 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추측해보면 레위는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씨가 안 먹힐 거야. 왜? 그 역시도 과거 세겜 땅에 그들이 거주할 때 세겜의 추장과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살인했던,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했고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쳤던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큰 걱정을 끼친 자가 무슨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는 내가 아버지 앞에 말해봤자 씨가 안 먹혀. 입 다물고 있자. 아마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골모로 잡혀 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과거 세겜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아버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시므온은 벌써 애굽의 골모로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행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이용합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애굽에 파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봐주거나 또한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지만,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용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거기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죄가 오늘날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지난날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자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꺾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것이죠. 비록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몽둥이로서 있어야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화가 있도다.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해진 거라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죄, 그 죄를 결코 성경이 좌시하거나 그냥 눈 감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죄가 되는 건 아닌가?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에 그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과거 동생 요셉이 그들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결과 자신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행위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다시 내가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22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이 43장이 있기 전 22년 전에 그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죄를 적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오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일지 10년일지 오늘 성경처럼 22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했던 행동은 언젠가는 그것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훗날 엄청난 결과로 타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번성케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의 거민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번성만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갖는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 그 내면, 그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생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는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어릴 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고자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자질, 일러바치는 것 그게 사실을 일러바친 것이 아니고 날조해서 지어내서 아버지 앞에 일러바쳤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증오한 거죠. 아니 전달하려면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전달을 해? 너 두고 보자. 이게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훗날 그는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기는커녕 도리어 거짓말로 날조해서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바로 이 유다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가? 특별히 38장에 가보면 유다의 이야기만 독립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가? 37장에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면 연이어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끼어져 있습니다. 왜 유다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 이것은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과 유다의 이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어떤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유다는 자기 고집이 매우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멀리 밧단 아람까지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아마 유다가 결혼할 때에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의 고집은 매우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정. 참 들어도 참 듣기 싫은 그런 단어죠. 무정하다. 정이 없다고 얘기죠. 요즘 보면 정이 안 간다 그죠? 정이 안 간다. 무정한 사람. 왜냐하면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데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유다가 애통했다고는 한 적이 없어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에 대해서 애통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애통한 것과 매우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둘이 죽었는데, 아들 둘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 무정한 사람이죠. 무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 간음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래요. 참 강팍한 사람이죠. 무자비한 사람이죠. 예, 유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8장에 자기 며느리와의 사건 속에서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그 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유다에게 물건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다말이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을 때에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다말이 자기에게 준 물건을 유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구인가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건이 유다 자기의 것이었어요. 그때서 비로소 유다가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다말이,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더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도리어 성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말을 향해서 너가 나보다 옳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요 유다의 변화가 뒤에 나오는 요셉과 그리고 자기의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굶주릴 때 루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유다를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다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 죄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다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후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사용하던 그 은잔이 발견되자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에 전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지도 않았고 며느리를 화형에 처하자고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자기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냥 유다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는 나의 내면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형을 번성케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할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이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3장 이전까지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을 들어오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 그리고 이 43장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그 옛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이라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 이름에서 승리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야복 강가의 씨름을 오늘 이 43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인간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의 변하지 않는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지금은 베냐민에게만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지난날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기 편의 소유물들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남은 한 떼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뒤에 뒀다가 앞사람이 죽으면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더 이상 자신의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43장은 그때 야복강에서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보냈다가 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오늘 베냐민을 떠나보지 못하는 이 야곱과 정말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 도려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에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예물을 준비했어요.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까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애굽 총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 에서를 만날 때 보냈던 예물보다는 적지만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예물을 통해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풀어주자. 오늘 이 야곱은 다시 그 옛날 약복 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 것이냐, 약복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머리에서 사는 이런 방식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른 형제, 너희 다른 형제를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 다른 형제는 물론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이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요셉으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죽은 자로 있었던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십니다. 야곱의 기도는 결국 요셉도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시 돌아오는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약복 강가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약복 강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약복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는 것 놔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분을 믿으십니까?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보낼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던 행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믿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바랐던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